우스갯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같이 여행을 하다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무인도로 이렇게 조난당해서 도착을 했는데 무인도에 가서 보니까 난폭한 일당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미리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붙잡고 너희들을 두드러 패야 되겠다. 우리 땅을 들어왔으니까 두드러 패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드러 패되 너희들에게 맞을 때에 소원 한 가지씩을 얘기하면 들어주겠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제일 먼저 맞았습니다. 맞으면서 너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내 힙에다가 책을 몇 권 넣게 해주세요. 그래 이제 책을 힙에다가 붙이고 맞으니까 좀 덜 아프겠죠? 이제 맞고 일본 사람이 너는 소원이 뭐냐? 매트리스를 제 힙에다가 좀 깔게 해주세요. 그래 또 맞았어요. 그런 대로 괜찮았겠죠? 한국 사람이 넌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저 일본 놈 내 힙북에다 깔아주세요. 자, 오늘은 창세기 9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자, 우리가 지난 설교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노아의 홍수는 심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생명을 위한 하나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대생명 수술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었다고 서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는 하늘 문이 열려서 비를 뿌리고 또 땅에 샘들이 터져서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 혼돈으로 다시 바꾸었고 거기에서 제2의 창조를 시작했다고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40일 동안 주야로 홍수가 내렸어요. 그리고 정확히 계산을 해보면 1년 10일 동안 그 홍수의 물이 땅에 차 있었어요. 1년 10일 동안. 그리고 1년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 배수가 아니고 마치 홍해를 가를 때에 동풍을 일으키듯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그 물을 다 이렇게 밀어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역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 그리고 그 가족 그리고 그 후손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노아하고 가족과 이렇게 언약을 세운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노아 그리고 그 가족 그리고 그 후손 그 모든 피조물과 언약을 맺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시냐? 그것은 다시 전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성경을 연구하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창조가 시작돼서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약속하시면서 우리 인류에게 하나의 징표를 주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지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오는 언약을 우리는 보통 무지개 언약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것이 이렇게 수증기 속으로 빛이 통과해서 프리즘 효과가 나서 7색의 색깔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노아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지개를 볼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저게 빛의 효과다가 먼저 떠오르는 것인지 하나님 노아의
약속이다가 먼저 떠오르는 것인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지개 언약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심의 증거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우리 인간들의 능력과 또 인간들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내 노력, 내 능력, 내 수고,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마 건강을 크게 한번 잃어본 분들은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났다라고 할지라도 건강 하나 딱 잃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냐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인류의 전환기를 맞을 때마다, 인류의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인류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창세기엔 인류의 전환기가 몇 번 있어요. 제일 처음에가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전환기를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게 뭐냐면은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또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바다도 복을 주시고 또 하늘에 나르는 새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인류의 전환기를 언제 맞게 되냐면은 아담에서 가인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서 셋으로 연결될 때 족보가 한번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때 인류 전환기를 맞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더라. 셋의 족보로 바뀌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류의 전환을 한번 받게 되는데 제2창조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또 한 번 인류의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건입니다.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인류의 전환을 맞게 되는데 인류의 전환기를 맞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액션이 뭐냐면은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곧 이 말씀이 뭐냐면 인류의 살아나감은 하나님의 복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족장 시대로 나아가잖아요. 족장이 죽을 때 딱 다음 족장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철저하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인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복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젊은 층들 또 이렇게 어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못 깨닫죠.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 자기의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겨두려고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실 하나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을 살아나가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간다는 삶을 꼭 깨닫고요. 꼭 기억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꼭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축복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뭐예요? 블레스잖아요. 이 블레스, B-L-E-S-S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블러드에서 나왔어요. 피에서 나와 있어요. 피. 그러니까 축복은 애국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디에서 오느냐? 피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피. 요 피는 어떨 때 피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인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자신들의 신에게 피의 제사를 드릴 때 이 피를 받고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에서 한 단계 앞서 나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준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온 인류는 자기들의 피를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피가 복이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피가 복이 아니라 피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은총을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거 결과를 놓고 감사하는 거, 그곳에 앞서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게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로 복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복의 의미를 바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안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안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잘 못 깨닫고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삽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또 고백하면서 깨달으면서 감사함으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노아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며의 의미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이 복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전파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교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친구들이라든지 우리의 그 공동체 속에 이런 삶을 늘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제가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을
갱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3절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먹을 식용으로 주는 게 식물뿐이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는 식물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식용을 육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울 것이라 했고 또 3절에 보면은 동물들을 인간의 이렇게 음식으로 허락을 해 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사람과 동물 사이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평화와 자유가 파괴됐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냐면 동물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이들을 지배하고 살육의 관계로 전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은 한 종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물을 먹도록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마음대로 잡아먹으면 된다. 예. 사람이 가장 얼등한 거다. 이렇게 우리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근자들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홍수가 있는 다음에 동물을 잡아먹도록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사람을 위한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안전장치.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동물들이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가 깨져버려가지고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잔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킬 만큼 포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쓰는 요새 법적 얘기로 하면은 인간들로부터 자기의 정당 방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당 방위가 모든 동물에게 무한정 퍼지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면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동물들의 생명을 뭐하라? 피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허락한 것은 우리가 동물을 마음대로 잡아먹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동물들이 포악해지니까 우리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육식을 허락을 했고 그 육식을 허락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들의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기 위해서 피채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반대의 해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나가면서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상대하는 동물도 마찬가지고 또 식물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피해를 안 주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그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도 사랑해야 되고 식물도 사랑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가진 사람들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무자비하게 살육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하나님의 장치가 동물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자연 사이, 사람과 동물 사이에 그 잃어버린 평화,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실은 평화가 많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자유로움도 참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만 좀 잘 살아볼까? 나만 잘 돼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어쩌면 우리가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같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같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에서 이렇게 부부가 서로 평화를 유지하려면 제일 먼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아마도 서로 양보일 겁니다. 남편이 자기 주장만 다 해버리면 자기는 좋겠죠? 아내는 뭐예요? 반대로 자기의 삶을 희생이에요. 또 반대로 아내가 자기 주장만 다 해버렸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내는 좋겠죠? 남편은 뭐예요? 자기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살 때는 네 생각 따로 있고 내 생각 따로 있어요. 내 요구 따로 있고 네 요구 따로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원사이드 게임이 안 되려고 한다면 둘이가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국 사람들은요, 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 때 뭔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가운데서 만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운데서 만날 생각의 의미 아시죠? 예. 내가 절반을 양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절반을 양보해라.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사는 게 조금씩은 더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진짜 부족해요. 가운데서 만나려고 하는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다 뭐예요? 너가 내게 오라예요. 너가 내게 오라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은 사실은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를 지키며 자유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운데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 사이도 동물을 다 내 쪽으로 끌어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전제 조건을 딱 알잖아요.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동물의 생명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위협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 혼자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아도 피차간에 중간에서 만나야 되고,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도 피차간에 중간에서 만나야 되고, 서령 친구와 친구 사이에 만나도 중간에서 만나면서 서로가 평화하고 서로가 자유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뭐냐? 그것을 연습하는 훈련장이에요. 여기서 훈련을 받고 우리가 가정에 가서 그 훈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가서 그 훈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그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예수 잘 믿어. 그러면은 내 주위에는 언제나 평화가 있어야 돼요. 내 주위에는 언제나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내 주위에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또 제가 다 작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에서 잃어버린 자유, 잃어버린 평화를 조금씩 우리가 회복하면서 살아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전환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얼른 쉽게 바꾸면요, 내가 무지개를 두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다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또 사람들도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에는요,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원리였습니다. 이것이 홍수 전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홍수 사건이 있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하나님의 인내심이 죄의 이꼬르 은총이라는 거예요. 죄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래요. 통치 방식이 죄의 심판이 아니라 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이 무지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요, 퀘세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퀘세트라고 하는 말이 무엇과 똑같은 말이냐면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활과 똑같은 말이에요. 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사용하시는 활을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계시지 않고 구름에다가 걸어 놔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활을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계시지 않고, 왜? 때에 따라서 사용하려고 손에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걸 어디다 걸어 놔버려요? 구름에다 걸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것을 사용하겠다, 사용하지 않겠다? 사용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무기 사용을 포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곧 이 말은 계속해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인류와 하신 약속이에요. 이게 너와의 약속입니다. 너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은총 속에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보여주시다가 그것을 확 실물로 보여준 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배우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공격하면 나도 공격으로 맞서지잖아요.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면 또 나도 피해를 주잖아요. 이것이 죄 심판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런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은총으로 통치하신단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에게 피해를 주면은 나도 피해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고민이죠. 나에게 피해를 주면 내가 피해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내 마음속에 찝찝함이 있고 내 마음속에 후회가 있고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러지 하면서
자괴감이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방어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삶을 각 지역에 증거할 때 예수님을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좀 천사를 동원해서 제 양반들 좀 다 좀 멸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12영이 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걸 못하겠느냐? 그걸 못하겠느냐? 여기에 영은 군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늘의 천사들을 12군단을 동원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멸할 수 없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지개 언약을 그림자처럼 서서히 보여주다가 그것을 확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 가운데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피해만 주려고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내 것으로만 삼으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며 그런 사람들에게 반대로 죄 심판이 아니라 죄의 은총을 베푸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지개 언약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인류가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동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잡아먹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기 방어라고 하는 의미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고 인류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죄 심판의 통치가 죄 은혜의 통치로 바뀌었다.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게 만듭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